이런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알려주는 우리 주님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여성계 찬양을 드리니까 참 좋으네요. 여성계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주의 일에 서주소서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구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일깨워 줬습니다. 좋은 찬양해 주실 분이여 찬양인데 또 내려온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우리 여성교회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 모두어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과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고 우리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빛만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해야 하는 질문이지만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잘 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Who am I? 그런 사람들이 아니, 네 자신이 너를 모르느냐? 예, 모르죠. 소크라테스라는 위대한 철학자는 그가 위대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너 자신을 아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설파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야지만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내가 어느 쪽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래도 다른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요, 나는 누구의 부인이요, 나는 누구의 자식이요, 나는 누구의 부모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는 어느 교회의 집사요, 나는 권사요,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뭔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주변에서 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더 많은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늘 얘기하지만 세상은 우리들을 향하여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라. 그런 잣대를 우리들한테 들이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분이엘 찬양대의 찬양에서 들은 것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누구나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과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갖게 되고 그런 힘도 갖게 되고 그런 용기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들 숨었습니다. 있는 곳마다 심지어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게 하고서 머물러 있었다. 숨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문제는 아직도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직접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에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거예요.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니 그전까지는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지금의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후에 그들은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갈 터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누차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 가운데 임한 성령은 두려움에 떨던 무서워서 숨어 다니던 제자들의 삶을 두 번째로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사건은 물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자기들의 생업을 모두 버리고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던 가치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삶의 결정이 그들의 삶의 첫 번째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다면 오순절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 순간은 그들의 삶이 두 번째로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립한다면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내 안에 임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또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다들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에서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야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성령을 받는다는 그 말이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성령을 받는다 또는 내가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상태를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우리는 감히 그 길을 걷게 되고 감히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무엇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어떤 이들은 심지어 돈으로서 성령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대는데 성령은 결코 우리 쪽에서 어떤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성령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도깨비 방망이 또는 대박을 가져다주는 주술적인 힘인 양 그렇게 성령을 생각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가도록 하는 인도자입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의 삶을 일순간에 세상의 가치로 볼 때 부자로 만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나 또는 주술적인 힘이나 대박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당신도 나와 같은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정말로 성령을 받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느냐? 돈이 많은 사람은 받고 돈 없는 사람은 못 받느냐? 결코 그렇지 않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딱 정해져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이치와 하늘길을 걷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받는 사람이요.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에 자기들의 삶을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구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런데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세상은
그를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아니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머물고 세상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고 세상의 가치를 존중하고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가 정말로 저 사람이 세상을 버렸는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과연 주의 길을 따르는가? 즉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잡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 즉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문제들의 만병통치약으로 성령을 설정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진정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냥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서 자기의 몸을 막 굴리면서 함부로 굴리면서 살아간다. 또는 게으르게 막 살아간다. 할 일도 안 하고 살아간다. 이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삶이 절제에 있는 삶이 되고 그동안 자신의 몸을 막 굴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게으르던 삶이 부지런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가 그 이전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쓰고 세상에서 규모 없이 살던 사람이 규모 있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려다 보면은 그렇게 안 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류의 그런 성령에 대한 이해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삶의 자세와 삶의 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꽤 오랫동안 머무르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는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광야에서 우리를 여기다 다 이렇게 죽게 버려두는구나 해서 그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냥 십계명만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하루만이면 끝날 일인데 모세가 장기간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모세에게 당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일을 당부하셨는데 그 당부한 여러 가지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저 산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태버나클이라고 하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말하면 강대상도 있고 마이크도 필요하고 뭐 성찬대도 필요하고 성찬포도 필요하고 성찬포에는 어떻게 수를 넣어야 되고 또 이 옆에다가 꽃을 장식할 때는 어떻게 꽃을 장식해야 되고 무슨 꽃을 장식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하나하나 자세하게 얘기하십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이제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어떻게 만들어라? 그 옷은 어떤 모양의 수를 놓고 어떤 재질을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까지 아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은 출애굽기 35장이지만 출애굽기 31장 그 앞을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35장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31장에 있는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고 35장에 있는 오늘 우리가 유희진 집사님께서 봉독하신 내용은 그 들은 내용을 모세가 산 밑에 내려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라,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나무로 가로의 길이는 얼마, 세로의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이런 걸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내려가서 이 일을 누군가가 하여야 할 터인데 누가 하도록 하여라 하는 것까지 심지어는 이름까지 지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1장에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 35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산 밑에 내려와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죠. 십계명 판 들고 내려왔더니 밑에서 난리가 나서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무서 화가 나서 십계명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십계명 받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고 아주 복잡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내려온 다음에입니다. 이제 평정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었던 똑같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을 만들어야 될 터인데 그 성막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다니는 언약궤. 언약궤 아시죠? 늘 그 사막을 광야를 건널 때 메고 다니던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을 넣었던 그거는 그 언약궤.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올려놓을 판, 그 언약궤의 뚜껑,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필요한 손을 씻는 우리말로 하면 대야, 뭐 향을 피워놓을 향단, 초를 피워놓을 촛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나무를 사용하고 키는 얼마로 하고 지름은 얼마로 해서 촛대를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일을 누가 할지까지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한 사람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람의 아들인 부살렐과 또 한 사람은 오홀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오홀리아. 좀 이름이 어렵죠. 오홀리아. 이 두 사람을 딱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어느 사람의 손자여 누구의 아들인 누구와 부살렐과 또 누구의 자손인 어느 지파여 단 지파여 누구의 자손인 오홀리아. 이 두 사람을 딱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세히 보니까 금, 은, 노 이런 쇠로 만드는데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보석을 세고하는 데도 남다른 재주가 있었고 또 나무를 가지고 무엇인가 만드는데 굉장히 뛰어난 재주가 있었던 사람처럼 보이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그에 더하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그는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 실을 가지고 수놓는 일, 실을 짜는 일 이런 일들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오홀리압이 아니었겠나. 물론 부살렐도 잘하고 오홀리압도 잘하면서 둘이 같이 힘을 앞에서 했지만 그런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주 손재주가 좋은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신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귀신같이 하시고 그 두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두 사람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려가서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증거궤, 언약궤는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재질은 무엇을 하고 뚜껑은 어떻게 하고 거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면 둥그렇게 될 때 손잡이는 어떻게 매달고 그런 걸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사람도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지명해 주면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일하도록 선출을 해서 함께 일을 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선출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번명되었을까요? 물론 손재주가 뛰어난 아주 지식이 뛰어나고 기술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성막을 짓는 일이요, 그 성막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금과 은과 노수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보석의 종류도 알아야 되고 그 보석을 세공하는 방법까지도 알아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심지어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무도 자를 줄 알아야 되고 나무도 제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고 세공하고 천에다가 수까지도 각양각색의 실로 수까지도 놓는 일에 숙달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선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은 그런 것들보다도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야지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새 정부의 조각을 위해서 청문회가 열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려면 외교에 대해서 좋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되지 무슨 그 사람한테 위장 전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부동산이 얼마냐 그런 것을 왜 따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교적인 지식과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지도자는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아닙니다. 전문성만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사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판사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법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저는 판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조문만을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때로는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문회라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먼저 한 국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을 더하여서 법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외교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면 외교부 장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법에 대한 지식만 많다고 그 자리에 임명을 한다든지 또는 외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임명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세상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꽁 잡는데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죠. 세상의 일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데에도 그 사람이 할 전문적인
전문성과는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의 바람직한 덕목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욱더 그 조건이 까다로워야 하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요즘은 그런 말이 좀 없어진지 모르지만 한국 때만 그런 것이 유행했습니다. 개교에서 목사를 초빙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경제적인 마인드가 좀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이면 좋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를, 경제학자를 목사로 데려다 놓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보니까 뭐 경제적으로 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목사가 되면 우리들도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목사가 강단에서 어디에 투자하십시오, 무슨 주식에다가 투자하십시오 얘기합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왜 목사한테 경제적인 마인드 가진 사람을 요구합니까? 요즘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빚이 많은데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좀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목사님이 오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목사가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게 흠이 될 일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목사로 모시겠다고 하는 생각은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을 사람을 뽑았는데, 물론 기술도 좀 기술자이긴 했지만 그 사람은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울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인가?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령 강림절이며,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평신도인 우리 모두를 부르심을 기억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야 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기술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잘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모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숨쉬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기운이 세상을 향하여 나오고 성령의 향기가 뿜어지고 성령의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지 아는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그거는요, 마치 호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과 같습니다. 호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어떻게 되죠? 네? 찔려요? 삐져서 나오니까 호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다른 사람한테 이 안에 송곳이 있다고 얘기하자면 다 알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그 중간 노래 가사 좀 모르시네요. 기침과 사랑. 이거 별걸 다 알죠. 젊은 사람들만 안 돼요. 기침과 사랑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보면 다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또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아닌 척해도 다 압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되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기침과 사랑처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는 내가 아무리 말로 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성의 교우 여러분, 부디 오늘 성령 강림절과 평신절절 아주 의미 있는 두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